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식적인 구원자 사역을 시작하는 순서를 우리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다. 세례요한, 맨 처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첫 발을 띄셔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이 받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심으로 죄인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떠안는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세례받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와 대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와 대결하는 일. 온 세상을 죄로 덮고 그리고 사람들을 올감해서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대결해서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왜 부르시는가 하는 문제와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3절과 15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13절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편의상 동네 이름들이 나옵니다.
도시, 작은 도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네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만 통칭을 해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충청도 안에 대전이 있습니다. 금산이 있습니다. 아산이 있습니다. 논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여러 지역이지만 충청도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13절에 있고 15절에 나온 동네들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 첫 번째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의 지도를 잠깐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중해 연안에 고구마처럼 세로로 길쭉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격을 받으면 북방민족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신의주로 들어옵니다. 신의주로. 남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침략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은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받으면 애굽 지역으로 오고 그 애굽 지역은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애굽의 침략보다 북방민족의 침략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럼 북방에서 침략해 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 들어오겠지요. 그 북쪽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럼 이방 민족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리아 수많은 나라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북쪽 지역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많은 약탈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많은 사생아도 나옵니다. 혼혈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화가 섞입니다. 특별히 종교가 섞입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보겠어요? 천한 곳으로 볼 수밖에 없죠. 천한 곳으로.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한테 천한 동네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동네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 살아야지요. 그럼 외지인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외지인이 들어갈 때는 물론 사업에서 저 동네에서 사업하자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곳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서울로 치면 미아리 달동네, 청계천, 판잣집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동네 친구 나다넬에게 전도를 합니다. 율법이 기록하였고 우리 선지자가 말한 그이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걸 외지인이 말했나요? 갈릴리 땅에 사는 본토인이 말했나요? 지금 나다넬이 어디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지 동네야. 갈릴리에 살고 있는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전이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구원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동네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똑같은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는 나다넬이 지 동네 아니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고 야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자기 입으로 말해.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외지인도 천하게 여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들도 자기 신세를 뒤용박팔자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억압이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겠지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흑암 속에 갇힌 동네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먹구름이 덮인 동네예요. 그곳에 예수께서 맨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 그러면 그런 곳에 예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답니다. 절망과 좌절의 먹구름에 덮인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사망의 음침한 먹구름에 덮였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답니다. 생명의 빛이 비쳤나 봐요. 절망과 좌절에 찌눌렸습니다. 근심과 탄식이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예수께서 들어갔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살 길이. 이제 우리 모습을 살펴볼까요? 내 인생 주변을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 주변을 돌아보셔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우리가 사는 환경.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사업장, 내 주변 보는 겁니다. 밝고 소망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막 샘수부터 솟아납니까? 올 1년 아이고 이 좋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아니면 작년에 꼬인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꼬일 것 같은 문제들이 떼거지로 덤빈다. 떼거지로. 이거 올 1년을 어떻게 보내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좋은 일이 넘쳐난다면야 뭐 근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만일 갈릴리를 뒤덮고 있는 이런 먹구름들이 우리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덮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올 1년을 시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먹구름에 덮여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먹구름 속에 덮여 있는 내 직장,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이런 올 1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인생 앞길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을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어디로? 우리 대전로에 최근에 한 4년 5년 사이에 개척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안 해. 우리 후배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을 안 합니다. 저 다닐 때에 어떤 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40세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된다. 개척을 하든지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재활원이나 이런 유양 그 기관의 담당 목사가 있잖아요. 병원 같은데 그런 기관 목사로 가든지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암묵적인 그런 어떤 관례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다가도 40대면 그냥 본인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저도 40에 개척을 했고 저도 지금 우리 대전노예 안에 있는 한 120개 교회가 되는데 부목사를 둘 만한 교회 한 20개? 20개 정도 돼요. 부목사를 둘 만한 교회들이 뭐 많이 잡으면 30개쯤 되겠네요. 부목사님들 평균 나이가요 거의 50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표현대로 하면 개척 안 하고 뭉개고 앉아 있는 거야. 개척 안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도 세종 갑니다. 그런 데서 하려니까 돈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십니까? 돈 많은 동네 가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성각각은 안 다툰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데 세워진 교회도 여유가 있습니다. 돈의 여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의 여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 갖고 오는 성도들이 안 싸워요. 교회도. 근데 경제적으로 좀 각박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쫓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신경이 예민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사성 하나가 푹 들어오면 인생 걸고 싸워버려. 그 지역의 특성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같은 지역에는 개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꼭 돈이 있어야 될 일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개척한 지 17년 지나서 이제 햇수로 18년째 들어왔습니다. 초창기부터 있던 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발생했다는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이런 일을 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재용서함 받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에 관련된 모든 문제입니다. 이 질병을 실체적인 육체의 질병,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병드는 것이 꼭 우리 몸뚱아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가 병이 들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병이 듭니다. 직장이 병이 듭니다. 사업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역은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의 문제예요. 육신과 관련된 모든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걸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 육체에 관련된 모든 문제와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구원의 은혜를. 그럼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냐? 바로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왜 부르시는가?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는 성도들한테 건강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지혜가 됐든지 물붓듯이 부어주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근본 목적이 뭔가? 예, 1차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극소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 내 자식에 하고 불러내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뭔 일을 할 거냐? 살아있는 동안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19절 말씀대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렇다고 치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현대인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 해결입니다. 연봉을 받고 가능하면 많은 연봉을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윤택하고 편하게 사는 거. 사회적인 지위 획득입니다. 진급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적인 신분도 얻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직장 다닙니다. 전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고상하게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거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달성할 그런 이유로 직장 다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목적 때문에 그 직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진급. 이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매출이 높아가는 것과 사업에 성공해서 전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어떤 기업 속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어떤 가게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면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 건가? 같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이거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직장에 다니는 근본 목적이 뭐냐? 돈 안 받고 일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월급 받으려고 직장 다닌다. 그것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제때 진급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내 동기들보다 더 빨리 초고속으로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1번 목적은 뭐야 되는가?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것은 나는 이 직장에 선교사로 온다.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나 이 직장 다닌다. 그리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과 진급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여야 되는 거죠.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덩어리가 큰 돈을 벌어서 더 크게 하나님 일 하려고 이 사업한다 라는 것이 1번 목적이 되겠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목적으로 직장 다니는데 말단으로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전도해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말단으로 있으니까 이게 전도를 해도 시도 안 막힙니다. 저를 진급시켜 주시는데 초고속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직장 다니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효과적이고 힘있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진급을 기도하신다면 담대하게 달려가세요.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데 맨입 갖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먹여야 되고 밥이라도 사야 됩니다. 근데 연봉이 겨우 먹고 살 만큼 한 달에 150, 한 달에 200. 이거 하면 남하고 밥 먹으러 어디 못 다녀요. 공과금 내고 나 하나 살면 딱 떨어지는 돈이야. 야, 이런 돈 벌어가지고 이거 대책이 안 쓴다 이게. 말만 갖고 전도할 수 있나? 하나님 돈 좀 주셔서 그냥 팍팍 쓰면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지구 5배 크기 되는 다이아몬드 별을 나사 연구원들이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별이 내 인생 속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 중에 콜게이트, 치약, 비누, 가정세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콜게이트 창업주가 콜게이트예요. 이 사람이 10의 9주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리고 11조로 자기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내가 살죠. 근데 콜게이트 이 사람은 9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었어요. 지금 기업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기업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에 겨우 꼽아요. 손가락에 겨우 꼽습니다. 100년 넘은 기업.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예요. 됩니다. 그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들을 체험할 것이냐. 해보는 사람이 하겠지요. 해보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겠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겠죠. 진짜 믿는 사람이. 돈 문제와 성도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별로 거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제 가족들이 알아요. 제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성도 하나 늘려보려고 막 전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숫자를 많이 갖는 걸 통해서 나 이런 목사야 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추호도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업가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나머지 다른 분은 없으셔도 우리 교회 유지돼요. 저번 주에 우리 재정 결산했지요. 1년 결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 했습니다. 그럼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성도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그냥 유지됩니다. 다른 성도 헌금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저는 걱정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한 사람만. 그런 사람 하나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1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 묵으면 뭐 영험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8년 묵은 기도 제목인데. 그죠?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하나님 저 기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기도 사모하셔. 그리고 도전하시라고. 깻잎을 뜯어다 팔아도 사업해야 됩니다. 직장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딴 일 못해요. 딴 일 못합니다. 먹고 살면 땡이야. 먹고 살면 땡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하시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2021년 밝았을 때 많은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계획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혹시 전도하겠다는 계획 들어가 계셔요? 전도하겠다는 목표 들어가 계십니까?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람이니까 1번 목표는 되지 않을지라도 뭐 최소한 2번, 3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면 만일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18절 한 절과 21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전에 다진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투망질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요. 고기를 잡다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그물을 수선하다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막 잡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막 잡아들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수모지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고 이제 두려움 없이 길거리 뛰어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모여듭니다. 그때 설교에서 5,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옵니다. 투망질합니다. 막 긁어들입니다. 그렇게 긁어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구멍 땜질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 구멍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과 기질들을 여러 가지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사해야 되겠죠. 구역장하고 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잘 위로를 합니다. 목사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말로 염장 잘 지르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이 또 신방 따라다니려고 그래. 그럼 목사는 이거 같이 가겠다는데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가면 꼭 탈락. 물질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이거 겪은 일입니다.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에 이제 권사님 데리고 신방을 갔더니 11조 땡겨 먹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11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얘기해 버리더라고. 근데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잘해. 그럼 신방 다니면 딱 좋습니다. 신방 다니면. 세대 간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에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생, 어떤 사람은 청년과 어울리기 좋아합니다. 각자 교육부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돌보면 되겠습니다. 영접을 잘하는 사람과 난생 처음 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모같이 오늘 처음 왔는데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러면서 쉽게 영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 가족 담당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모 같은 성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살기 팍팍해서 그렇겠다 하고 제가 위안받고 삽니다. 10가지 크레용이 있으면 10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크레용의 종류가 50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용이라면 더 다채로운 교회가 되겠고 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각자 하나의 색깔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색깔에 맞는 섬김과 봉사를 한다면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40가지 색깔이면 됐잖아요. 뭔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어떻게?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곧 두 가지 태도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즉시 반응이 즉시 나와. 두 번째는 모두 버리고 따라가. 절대 순종입니다. 시간적으로 즉시, 정도면에서 100% 순종. 100%.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형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투망질해서 그날 먹고 사는 거. 그렇지만 자기의 생계 전부입니다. 22절에 보면 안드레아와 요한은 배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은 기업형 선주 집안이에요. 부자입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오갈 데 없고 노숙자같이
밥새끼도 근근히 먹고 살 만큼 가난한 자들이어서 에이씨 저분이나 따라가자 해서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일부는 가난했지만 일부는 떼부자요. 마태 사도는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다가 나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가버나움은 일반 동네 가게에서 세금 거두는 세무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관세청이야, 관세청. 카페에서 세금 거두는 게 크겠어요? 무역회사에서 세금 거두는 게 크겠어요? 덩어리. 그걸 담당하던 세관이 누구냐면 마태였습니다. 떼돈 버는 자리에 거기 그걸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갔던 12제자들이 전부 가난하고 천민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게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다 놓고 따라간 거예요. 다 놓고. 그러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시간적으로 즉시, 정도면에서 100%.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전 재산 처분하고 다 헌금하고 이거 맨몸 갖고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헌신과 봉사, 이걸 내 인생의 1번으로 놓고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물불 안 가린다 나.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경고를 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되시고 하나님을 1번 삼고 살면 됩니다. 근데 젊은 관원이 예수께 영생의 길을 물어보다가 네 재산 처분하고 나 따라와. 그게 영생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1번 삼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즐기고 편하고 재밌고 놀면서 사는 거 욕심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사시고.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그러나 만일 흔들림 없는 믿음과 헌신의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은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약속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줄게.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약속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1번 삼고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제자들은 절대 헌신, 절대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그게 25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이 낫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증거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기도도 안 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 일이 터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터져야 그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기적이 터지는 겁니다. 기적 터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되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증되었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 인생 속에서 터지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 그리고 보문산에 세워져 있는 허다한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를 욕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이들을 통해서 우리 1년 동안 대전 지역에, 작게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있는 이 산내 지역에 우리 1년 동안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사망의 먹구름이 덮였고 절망과 탄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생명의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절에서 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올 1년은 시작은 하였습니다만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예비되어 있는 암울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면 무엇가 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은혜의 열매들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